오늘 이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해서 이 이스라엘의 전 민족적인 어떤 회개 기도와 또 레위인들의 대표 기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찬양을 촉구하는 그 내용으로 일단락되고요. 두 번째는 5장 하반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기 전에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불성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죄악을 저질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선택한 그들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또 당신이 체결하신 그 언약에 대해 성실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인들이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은 하나님은 찬양받으시 합당한 분이시고 또 언약을 갱신한 자신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레위인들이 철저히 낮아져서 민족이 처한 그 현실을 아뢰면서 또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럴 때 본장의 전반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어떤 회개와 자복, 또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달 스문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달 스문 나흘 날에를 언급하면서 강조하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요? 퀴즈 하나 낼게요. 전 세계 모든 남편들이 이 아내의 한마디만 하면은 굉장히 식은땀을 흘리면서 평소에 쓰지 않던 분우회를 막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단어일까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굉장히 자상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언어지만 이 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그럼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굉장히 발등이 떨어진 거죠. 불똥이 떨어진 거죠.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부터 장모님 생신, 내 생일은 아니겠고 아내 생일 쭉 보는데 아무래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 기념이 되는 무슨 날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억을 못한다는 자체에서 굉장한 자존감이 꺾이기도 하고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기념하고자 하는 그 날이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달이라는 달이에요. 이 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나팔절과 초막절 지켰습니다. 유대력에 의하면 7월 달이거든요. 초막절이 이제 15일부터 시작되니까 15일부터 일주일간 7일 동안이고, 그리고 8일째는 모두가 거룩한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결국 초막절은 총 8일 동안 지키는 것인데,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15일부터 7일 계산하고 8일 계산해 보니까 이때 22일이 되거든요. 그 20일 다음에 이튿날 뒤에가 바로 24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24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 9장에서 그날 숨은 나은 날이라고 꼬집어서 얘기할까 생각해 봤더니 이 8장에서 중대한 사건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9장과 10장에서 이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유다 귀환민들이 모두가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천년의 죄를 자복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달이라고 찝어서 숨은 나은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날을 기념하면서 선민 공동체로서의 언약갱신을 다시 한번 이루고자 하는 강렬한 그 마음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앞에 8장에서 이 모세율법책이 근 1000년 만에 처음 낭독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들은 모두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울음이 터져 나왔었고, 잘못한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가 기억이 나서 각성하며 눈물 흘리며 삶을 살아갔어요. 하지만 기쁨의 절기인 나팔절과 초막절 때문에 이 우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죠. 그래서 울지 말고 눈물을 닦고 집에 돌아가서 초막절 지키면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기서 이들이 그냥 초막절 지켰다 해서 끝나버린다면 이 이정표적인 귀한 어떤 그 날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선민과 또 구약 구속사의 주역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짐하고 또 이 모든 걸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상의 복귀를 뒤로 하고 그 우선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겁니다. 공동체가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민족적 회복의 운동, 이 절기가 끝난 이후에도 그 이튿날 보니까 즉각적으로 이 모든 게 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내재되고 또 동기화되어서 실제화되었는가를 실증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1절 내용을 보다 좀 문자적으로 원문에 충실하게 이 번역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식하는 가운데 굵은 배를 입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쓴 채로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읽었을 때는 모두가 모인 상태에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자복 회개했던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각자 처소로 돌아갔어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그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그때에 엄청난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 눈물 흘리면서 자복하고 회개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잘못을 깨달은 이후에 티끌을 뒤집어 쓰는 상태로 그들이 각 처소에서 모여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자신의 처소에서 회개의 모습을 취하면서 모여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겼을 때 이 회개의 놀라운 그 역사를 통해서 민족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고, 특히나 금식이라든지 배옷, 티끌 이 단어를 모두 보면 이들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는지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큰 슬픔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또 애절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장착되고 적용이 되게 되면 이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어머님들 딸을 낳아서 기르잖아요. 딸이 참 순종적이고 착한 딸도 있지만 말을 안 듣는 딸도 있어요. 그 딸이 성년 됐었을 때 그 딸에게 얘기하죠.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지?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도 애 낳아봐라. 이게 저주인가 축복인가요? 너도 애 낳아봐라. 그럼 내 말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 산모가 애를 낳은 다음에 그 아이를 딱 피덩이 같은 아이를 안고서 울물 흘리면서 엄마, 내가 이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라는 아름다운 동화 같은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애를 낳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엄마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고 우리가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길을 갔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 때, 그 마음을 이해했을 때 그 모두가 민족적인 어떤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별하여서 성결한 삶을 살고자 다짐한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2차 포로기한 때였죠. BC 457년경에 이 에스라에 의해서 이미 이방인 아내와 자녀를 다 내보냈잖아요. 다 기억하실 겁니다. 다 내보냈어요. 생이별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왔던 그 중간 시기가 BC 444년경이니까 대략 13년밖에 안 지났어요. 23년 만에 또 이들이 이방 통혼을 통해서 선민의 혈통까지 다 오염시켜버린 거였어요. 민수기 그 11장을 보시면 이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만나라는 음식이 질린다라고 하나님께 투정 부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달라, 자유를 달라는 게 아니라 고기를 달라고 불평해요. 이 불평의 시작이 바로 이방인이 피가 섞인 사람들 때문이라고 거기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섞어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라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좀 더 찾아봤어요.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인의 피가 섞인 다른 인종이 있을 수 있을까? 이 광야 길 가운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고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포로로 삶을 살아갔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여인이 애굽인 남편을 맞아서 결혼했던 거죠. 그 자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할 때 그 남편이 애굽인인
그 자녀를 데리고서 같이 광야길로 걸어갔던 것이죠. 이들이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소유와 폭동과 그런 모든 주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민 공동체의 민족적이면서도 또 신앙적 순수성을 다시 보존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 이방인과의 단절이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서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때라고 되어 있죠. 고대 유대인들은 하루를 낮과 밤 나눠서 4등분씩 총 8등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본절의 낮 4분의 1 같은 경우는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또 4분의 1은 9시부터 12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먼저 낮 4분의 1 동안 낭독하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다른 또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랬던 것이죠. 이어서 4절과 5절의 말씀은 레위 사람들이 그 격정을 이기지 못하고 단 위로 올라가서 소리쳤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원한 그 하나님을 성축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오직 주는 여호와이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광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또 이 땅과 그리고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후 그 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인 일월 성신을 넣어주시고 땅과 바다의 모든 생물을 지어 넣으셨어요. 또 인간도 창조하셨죠. 그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오직 주님만이 홀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이 이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7절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시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을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적 기도는 특정 어떤 역사적 인물에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오직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그 위대하심에 대한 것을 찬양하는 그 내용들이죠. 마치 열국의 아비라는 그 이름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고자 했던 주권적인 그 의미에서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르기안 공동체들에게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을 주시는 것은 이 인간의 어떤 의지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작용하셔서 주시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즉 이스라엘들이 선민으로서의 자기를 갖춘 것이 아니라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라는 이 표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어느 한 시대에 국한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들이 포로 귀환에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이제 공동체를 이뤘는데 출애굽과 가나안 땅 정복과 또 신정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재건한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또 깨닫고 도움을 바라는 그런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를 일삼죠. 그래서 자신들의 불순종의 역사 또한 여기 함축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의 열조가 불의했던 것처럼 자신들 역시 불의하였음을 각성하고 자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레위인들이 이 신앙 고백은 이 궁극적으로는 선민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 선민 공동체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택정하심에 대한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삶을 살아감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느끼는 은혜의 대상으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절을 보면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로 애굽이 압제라든지 핍박으로부터 해방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 사건은 이제 느헤미야가 인솔하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이 포로 귀한 백성들이 경험하는 그 구원과 아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즉 1000년 전에 선조들이 허락한 구속사의 그 중요 사건과 더불어서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겪고 있는 것, 70년 만에 복귀했죠. 또 바빌론으로부터 떠나왔죠. 또 이 가운데 신정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성벽을 중수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비슷하다, 흡사하다 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동일한 은혜를 1000년 전에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강력하게 빌고 있는, 간절히 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건조한 광야에서 이 그늘이라는 것은 메마른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10원짜리 동전만큼의 그늘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이 태양빛에 노출되게 되면 그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또한 이 의심 많고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쳤을 때 물이 금방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갈라도 그 바닥이 축축하지 않겠어요? 축축하겠죠. 근데 그 땅을 마르기 위해서 지나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마른 바닥을 걷게 됐다고 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불 기둥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하시죠? 사드락과 메삭 아베느고가 있는데 그들을 붙들어서 죽이고자 풀무불로 집어넣잖아요. 이때 7배나 더 뜨겁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세에 의하면 그들 결박해서 들어가던 그 누굽니까? 군병들이 있죠. 그들이 다 타 죽었어요. 이 결박했던 그 뭡니까? 밧줄도 다 타버리고 7배만큼 뜨겁게 했을 뿐인데 그들이 다 타서 죽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멀쩡했죠. 불이익을 해치 못했던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본다면 이 불기둥은 장정 70만 좀 되니까, 근데 근 200만 되지 않겠어요? 자녀 다 포함해 본다면 이 200만의 사람이 그 광야에서 추위 떨지 않을 정도로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불이라면 어마어마한 불이겠죠. 근데 이 불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멀리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100% 타게 돼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불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죽지 않게 만들고 모두가 고루고루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것 자체가 큰 은혜라는 것을 이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가 공기를 마실 때마다 감사하나요? 아니요. 우린 태어나서부터 항상 숨을 쉬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숨을 쉬지 못할 때 이 공기를 참 감사하게 됩니다. 혹 물속에 들어갔다 못 빠져나올 때라든지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숨을 쉬잖아요. 늘 일상적인 삶 속에 날 지켜왔기 때문에 이게 은혜인 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하도에 물이 차서 죽어가는 생명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지금 내 생명 유지되고 있고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뜰 수 있는 것, 매일 저녁마다 내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잠을 잘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죠. 10몇 년 전에 정말 유행이었던 글귀가 있어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것이다라는. 저만 알고 있군요. 반응이 좀 그러신데. 네.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감사하면 일상의 모든 게 달라 보입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고 나서 인사하러 저 문 밖에 나가잖아요. 그럼 나갈 때 어우 더워 이게 아니라 따뜻하다라는 분이 계세요. 장로님 중에. 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너무 덥고 짜증날 텐데 따뜻하다. 오늘 더 따뜻하네 막 그러십니다. 여러분, 따뜻하고 더우니까 에어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시원한 냉수 한 잔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늘 내가 평안하고 좋다면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늘 감사하게 되면 감사의 조건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이 바로 이런 삶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3절 보시면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레위기 율법은 규례, 율례, 계명 등으로 불려집니다. 이 각각의 율법의 수식 어구가 정직하다, 또 진정한, 선한이 붙으면서 다양하게 이 율법이 소개되고 있죠. 이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난 사람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십계명을 살펴보면요, 이는 단순히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자신과 친밀해지길 원하시고 교제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원리를 제시한 그런 법인 것이죠. 즉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창조한 인간들과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시길 원하시는 아주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런 교제를 위해서 인간에게 십계명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시고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들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면서 또한 역사 가운데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또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의 어떤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한 성경은 인간을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분명한 지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이 핵심 단어가 주시고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본문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에게 후손을 하늘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머리에서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나탄 동사를 말씀하셨어요. 또 10절을 보면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압제자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셨죠. 그래서 바로와 애굽의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때 기록한 베푸사 치셨다라는 이 단어 역시 굉장히 좀 의역하긴 했지만 이 말씀 역시 나탄이라는 단어로서 주시다라는 그 단어를 의역한 것입니다. 애굽에 내리신 이적과 기사는 이제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는 커다란 재앙이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정 구원을 보장하는 거룩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15절에와 같이 광야에서 굶주림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이때 주시다 역시 나탄 동사로 쓰셨습니다. 이처럼 본장에서 나타난 이 나탄, 이 동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갖가지 모양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나탄 동사는 이런 일련의 은혜로운 역사를 행하신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백히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커다란 은혜, 또 지속적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한 자세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몸소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어느 신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은 신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주신 그분의 위대함, 감사함을 따라가는 것, 그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지키라 명하신 계명, 그런 준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우리가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라고 되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광야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죠. 미드바르인데 세계어디 미드바르는 이 뜻이 말씀이 있는 곳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인데 이 해석을 해보면 말씀이 있는 곳이다. 그 광야는 말씀을 접하는 곳이다라는 그 의미인 것이죠. 광야에 나가면 광양 말고 광야를 나가게 되면 볼 게 없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모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늘에는 많은 별이 있습니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네 별. 그러니까 싸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늘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이 광야가 말씀이 있는 곳이 되는 것이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몬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430년간 노예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 뼛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노예의 DNA를 다 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선민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로 내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길 가운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이적과 경이로운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 모든 삶을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광야에 그들을 내몬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양식은 만나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 보면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시면 호립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민수기 20장 11절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자세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 두 가지 사건 이 외에도 이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뜨겁고 건조한 광야에서 장정만 60만 이상이고 또 여자와 아이와 노인과 포함한 200만이 넘을 것이고 또 여기에 육축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축들 같은 것. 물을 먹여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번의 이적만으로서 그들을 먹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동하지 않습니까? 매 순간마다 하루하루마다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깊이 깨닫지 못하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상적인 것들로 베푸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물이 절대적인 것처럼 그 물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셨는데 불구하고 이들이 감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바짝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그 이유가 이들이 목이 고든 백성이니까 혹시 물이 축축하니까 못 건너가겠어요. 무서워요. 그럴까봐 바짝 마른 땅을 만드셔서 걸어가게 만드셨습니다. 굉장한 배려인 것이죠. 하나님의 배려. 또 이들이 광야 그 노중에 체험했던 건 뭡니까? 공급하심인 겁니다. 물과 음식과 또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 걸으면 신발, 아무리 좋은 신발도 다 구멍 뚫려 버리잖아요. 옷도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40년입니다. 말이 40년.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40년을 걸어가는데 신발도 헤어지지, 옷도 헤어지지 않고 손발도 부러뜨지 아니하고 그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불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기를 이때 경험했던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그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책임지고 돌봐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16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은혜를 망각하고 이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 보니까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먹고 마실 것에 대해서 그 의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 가운데 많은 것을 베푸셨지만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셨습니다. 그건 참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된 노동과 탄압 속에 삶을 살아갔던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어요. 자유의 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에 가는 이 광야길 가운데서 불평하다 보니까 옛날 더 못했던 것이 더 좋아 보이게 됐던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눈을 가리게 만들고 이성을 잃게 만들어요. 정말 안 좋았었는데 지금이 더 좋은 것인데 과거에 더 좋았다고 생각하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4절을 보면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목숨을 걸고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시내산 가보시고 많이 보셨겠지만 돌덩이산이에요. 그늘 한 점 없는 그런 곳에 불에 활활 타고 있는 그 높은 고지까지 올라가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금식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장면 속에 그 밑에서는 아론을 겁박해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우리를 이 땅에 인도해낸 신을 보이라 얘기하면서 겁박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아론이 그럼 너희가 금을 모아서 우상을 만들자.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 금송아지 보면서 이 금송아지가 늘 이곳까지 인도해낸 거룩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엄청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셨어요. 본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가슴에 와 닿나요? 진정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품어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셨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언약을 지키기 때문에 인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을 잘 지키시죠? 약속 잘 지키시죠? 어떤 분은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약속했어, 그럼 이건 깨야지. 그런 분도 계세요. 시각의 차이겠지만, 근데 언약은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은 지키는 거잖아요.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진 못하고 말씀드릴 건데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그림일까? 여러분 자주 봤던 그림이에요. 뒤러라는 사람이 있고 또 프란츠 나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려운 거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뒤러라는 이 화가가 있는데 이 두 청년이 모두가 화가의 꿈을 갖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리 삶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굉장히 우정이 깊었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형편이 않으니까 둘 중 한 명은 한 명을 뒷바라지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뒤러라는 이 화가를 이 프란츠 나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뒷바라지 하게 돼요. 그래서 네가 이제 유명 화가가 되면 그 다음 나를 뒷바라지해. 그럼 내가 그때 또 유명 화가가 될 거야 라고 서로 약속했던 것이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뒤로는 몰랐죠. 이 나인슈타인이 어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돈을 보내줬는지. 근데 나인슈타인이 화가 될 사람이 그 손으로 많은 중노동을 많이 하고 또 막노동도 하고 또 학비를 위해서 식당 종업원 일도 하고 또 목수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각을 많이 잃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 뒤러가 성공하게 됐어요. 작품 그릇 다 팔면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 정도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이제 됐다 생각을 하고서 친구를 찾아갔어요. 약속을 지키러. 나인슈타인을 봤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그의 손이 너무 험악해져 버린 거예요. 그림을 그릴 수 없는, 붓을 잡을 수 없는 손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뒤로가 그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장면을 그렸어요. 그게 기도하는 손이라는, 제 손 같진 않고요.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 그림 보신 적 있죠? 핏줄이 탁 튀어나와 있고 거친 그 손이 바로 이 나인슈타인의 손입니다. 뒤러나는 이 화가는 이 손을 그리면서 많은 감정이 뒤섞였죠. 고마움과 미안함과 또 그 사랑에 대해서 눈물을 줄줄 흘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손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역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의 약속도 중요히 여기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나 쉽게 배반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혹 제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가 진정 회개함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시죠. 그래서 23절과 25절의 말씀 보면 이 언약을 지키사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에게로 말씀하신 대로 견고한 성읍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기름진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하나님 철저히 잘 지키셨는데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6절을 보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욕하였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지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삶을 살아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암흑기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 것이죠. 왕정 시대를 거쳐서 이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제 불순종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와 도우심 또 축복을 허락하셨지만 도리어 이 패역한 백성들은 불순종과 그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율법 이 법도를 업신여기면서 주께 돌아오라고 강력히 외치는 선지자들을 죽이면서까지 이 패역한 짓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정확하게 이행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가나안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배반하고 그 언약을 깨뜨리면서 주를 거역하는 이 패역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접목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주시는 그 큰 은혜, 구속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은 아니지만 예배 드리는 것을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헌금을 아까워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헌금이 아까우니까 나름 뭐라도 얻어야지 그러면서 체면질이 하려고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당연한 삶인 것인데 자신의 공치사를 위해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다 있는 곳 있죠. 다이소. 거길 가는데 그 인도와 보도 사이에 보면은 그 원기둥 굵은 대리석으로 이렇게 박아놓은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석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이가 지극한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의료용 전동차 있죠. 네모난 거 좀 작은 거 1인용 그걸 타고 가다가 그 대리석에 걸렸어요. 오가지도 못하고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한 명도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땠겠어요? 다행히 저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또부터 걸어갔어요. 순간 할머니는 놀랬겠죠. 이 사람이 강도인지 놀랬겠죠. 제가 가겠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그래서 그 핸들을 잡고서 자 왼쪽으로 꺾으시고 후진 전진 쭉 가세요. 보냈어요. 할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요즘 이렇게 착한 사람 본 적이 있나? 정말 오랜만이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저는. 자 오른쪽 꺾고 후진 전진만 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그 상에서 할머니가 내뱉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요즘 드물게 착한 사람 봤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제 자랑을 하는 것이죠. 농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갔겠습니까? 얼마나 도움을 절실히 바랐겠어요. 근데 다 지나갔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가기 전까지 그냥 죽을 일이 있던 사람처럼 아무것도 아닌데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때 다가가서 도움을 잠깐 드렸더니 그분이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하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웃사랑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전도하는 것이고 너무 감사해서 이웃을 살아가는 것이고 작은 불편함을 겪으면서까지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봉사하는 그 손길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봉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이름을 빗대어서 그 이름을 영광 돌리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단코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하게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아주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세요. 이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방 민족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들에게도까지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좌시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긍휼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즉각적인 징계를 내리기보다는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죄를 사면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유예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참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긍휼의 하나님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또 자신들의 어떤 죄를 끝내 고집하면서 패역한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면 그들 가운데 마땅한 징계를 베푸셨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일으킵니다. 항상 그들이 패역했을 때 이방 민족 일으키고 북 혹은 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가 되어서 그 범죄한 족속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징계의 도구로 쓰인 이방 민족들 역시 혹시 압제가 심해지거나 극심해지면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을 듣고서 이 아픈 손가락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보시면은 그들의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 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여러분, 이 죄를 짓고 구원받는 게 자꾸 반복되잖아요. 이런 내용을 볼 때 우리 전라도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징하다라고 그러잖아요. 징하다. 어느 정도 해야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평안함을 얻게 되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인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범죄하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사사기의 그 악순환적인 역사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외칠 때에는, 부르짖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또 구원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29절 보면은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은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5절을 보면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억압하거나 실수 잡아서 징계하려고 벌 주려고 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율법 자체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율법이, 이 사랑인 율법은 백성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면서 목을 곧게 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모습이 떠오르냐면 황소 있죠. 황소, 이 고집센 황소. 이 황소에게 멍에를 매려고 하면 자꾸 돌아가거든요. 고집 피면서 뒤로 가고 또 목을 삐쭉 내밀면서 피해가는 황소를 보게 됩니다. 이들도 이렇게 황소처럼 목을 곧게 하고 어깨를 내밀면서 뒤로 나가서 이 주인의 멍에를 매지 않았지만 이들이 자유를 얻었습니까? 아니요. 더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잔혹스럽고 고통스러운 이방인들의 멍에를 그들이 매게 된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이들이 아수르와 바벨론, 이 기타 등의 나라의 말발굽에 집혀서 멸망당하게 되고 또 이방 민족의 멍에를 매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비참한 운명에 놓여지게 된 거였어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멍에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어찌 본다면 오늘 제가 우리 중고등 설교할 때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삶을 살기 전 100세 동안 삶을 살아가는데 잠깐인 것이죠. 우리 광년 같은 경우는 고로쇠의 은혜와 불고기의 역삼이 있어서 100세 훨씬 넓게 살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본다면 이 짧은 인생인데요, 이 인생을 하나님께 주신 그 멍에를 매지 않고자 뒤로 가고 어깨를 쭉 빼고 삶을 살다가 영원한 삶을 예수님과도 살지 못하고 지옥의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겠습니까? 간단한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고, 이 영광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또 역삼이 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또 그 은혜 속에서 많은 복을 받게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우리에게 영광만 있을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견뎌내는 자가 마지막에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